6장 47절에서 59절까지 성경을 펴겠습니다. 47절 6장 47절 본문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은혜라. 너희 조상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니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로 받고 있되 이 사람이 어찌 누구지 자기 삶을 이에게 주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이르노니 인자의 저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으로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하며 이 떡은 영원히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음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아멘.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소개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나눈 내용들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게 하는 오해를 낳게 하였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초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당시 사람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던 것 같이 자기 자신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할, 즉 양식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영의 양식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육체의 양식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현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신령한 것과 세상의 것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혼돈입니다. 갈등입니다. 자, 영의 것과 육의 것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오해, 괴리,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오해되기 시작하여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면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곧장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실 진리와 생명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도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이 증명됨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증거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예수를 바라보는 소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와 바람도 그만큼 오해의 진폭이 넓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속죄양으로 못을 박으시면서 전 인류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하여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 대한 내용이 십자가만큼 깊어졌다.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무지하다. 그만큼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발하는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이토록 십자가만큼의 열정과 또 피와 땀을 쏟아야 할 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만큼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쉬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십자가만큼 하나님도 죽어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시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큰 난관에 봉착하셨다는 얘기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겁니다. 영의 것과 이 물질의 것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오해의 감익이 그만큼 컸습니다. 이에 주님이 이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신령한 양식이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계시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는 선언문의 형식.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나 다른 문헌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며.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문구를 쓴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이 계시의 역사 속에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문입니다. 이것은 선언문의 형식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인간에게는 오해를 낳는 선언문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문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선언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언문이에요. 거기 우리가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인간의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진리만이 이렇게 권위롭게 선포합니다. 진리는 곧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뭐냐? 믿음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길, 생명, 진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소유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성경은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믿음.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칭찬을 그렇지. 행위입니다. 정말 굉장한 거죠.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믿음을 오늘 설명한 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전적 개념으로 신뢰하다, 맡기다, 의지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상의 믿음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쓰는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곡해해버려요. 이거 다시 작업을 해야 돼. 신령한 의미로 개념화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과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린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행위. 그것은 이성이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철학적인 논리 형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 구조를 성령께서 어떻게 조작해 주셔야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향유하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웃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인간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들은 무엇이든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 대신 반대로 자연과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음의 것들입니다. 사망의 것들이며 그것은 곧 죄가 빚어낸 부산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폐기물들입니다. 이 죽음, 사망. 그러니까 자연과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룩한,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자연으로부터 빼낸 이 종교의 형식, 우리 이방 종교의 신들도 자연으로부터 고안된 것이니까, 그죠?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안해낸 저들의 종교의 형식이든 순수의 가치든 순수의 경지에서 성불이나 해탈이 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의 산물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선도 이 자연인들이 행동하는 선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과의 가치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늘과 땅 이상일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라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숭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소유하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 원리, 그것은 믿음이다. 꼭 잊지 맙시다. 믿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는 영적 감각. 믿음은 영적 감각이에요. 자연인들의 감각은 소위 이성인데 이성은 물질과 세상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응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저항하고 반대하고 아주 한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한 몸으로 인도해 줍니다. 영적 감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남긴 무슨 교훈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전도사님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자나 맹자나 뭐 노너나 그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나 뭐 유명한 스승이나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갈고 닦은 교훈을 남긴 어떤 사상을 남기는 거죠. 그죠? 인생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가치나 뭐 교훈이나 뭐 이런 이 가르침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가르침이나 교훈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믿음이란 가치인데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한 몸으로 엮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를,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론적인 실체를 내가 소유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체를 보이시면서까지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맡기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훈을 남긴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가르침, 평소에 행하시던 일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셨어요. 이게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징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상이나 철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성령이 임하시면 소위 성령 세례라는 게 뭐예요? 동질화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identify,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 세례예요. 아멘. 우리 뭐 맹자 공자처럼 뭐 그들이 남긴 사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된 인격체입니다. 아멘. 이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참 즐거워하고 또 이런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도 육체의 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경험으로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화된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완성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스승들은 자신의 교훈이나 사상을 전수할 따름이지 자신을 이양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상이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양시킨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이양시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존재론적. 아멘. 이게 지금 타 종교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하실 때에도 뭐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도 좋지만은 네.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화된 존재로서 작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미 already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나 아직은 육체의 때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나, 내가 미완성된 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내 무능과 연약에 대하여 탄식이 일어나고 완성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열심을 분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늘나라의 기초 작업이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인정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생각하면 돼. 아담 생각하면 돼. 지신 그대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늘나라의 질서를 파괴시킨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따붙지 말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설교에도 좀 나오셨는데 소위 생명이란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것이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감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란 뭐냐 하면 그것이 인간 본연의 지위이고 정위치인데, 죄는 뭐냐? 하나님 만드신 인간 본연의 자신의 정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정위치를 이탈해버려요. 이탈하는 원인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이 단절돼요. 그게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러면 하늘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불순종을 상쇄시킬 만한 온전한 순종이 들어와야 돼요. 순종이라는 틀을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죠? 아담이 파괴한 불순종을 상쇄시키고 하늘나라의 그 조건인 순종을 참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순종의 터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하게 하는 영적 감각인데, 그죠? 이거 다시 번역하면 믿음은 내게는 원인이 없고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거두신 결과를 소유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개념을 늘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인간 자신을 길과 진리가 되도록 수행하는 구도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 간혹가다 뭐 기독교 인사들도 TV에 보니까 우리는 부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닦아야 할 도는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아멘. 그죠? 우리가 다시 닦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향유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타인의 이방 종교는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스승의 교훈과 삶의 교훈과 특별 참고할 뿐이지 결국 자신을 문지릅니다.
자신을 연마하고 자신을 빛을 내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빛을 내면 그 안에서 무슨 순수하게 나온대요. 뭐 순수. 그 자연을 순수로 보니까 그 자연은 이노센스가 아닙니다. 자연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예. 자연이 막 불을 뿜고 와 용광로처럼 막 폭발시키고 막 공조. 폭풍을 내고 아 자연이 무서워요. 너희들도 네. 이번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원죄인의 흉측한 모습을 더욱 빛나도록 연마하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이 행위다. 이런 거다. 이건 뭐예요? 죽음 자체를 빛나게 하는 구도이기. 죽은 시체에다가 연지 바르고 마스카라 붙이고 뭐 향수 뿌리고 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자연과 물질과 이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47절,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미 영생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먹고 있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떡들이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은 신령한 양식. 그죠? 하늘나라를 가는 데에 필요한 양식. 네, 신령한 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 자, 영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영생이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만 다루잖아요. 네, 육체의 생명은 의사가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단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걸 가늠하는 거지. 생물학적인 생명은 육체의 건강으로 가늠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생물학적인 생명도 보존이 됩니다.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죠? 인간은 범사에서 언제나 부족한 상태에서 삽니다. 범사가 뭐예요? 생활 자체지. 삶 자체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아무리 벌고 아무리 쌓아더라도 그리고 또 빈곤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슬픕니다. 인간은 묘하죠. 사실은요, 재물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재물이 있는 것만큼, 그죠? 있는 것만큼 더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차라리 재물이 하나도 없으면 외로울 것도 없고 허탈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뭐 외롭고 허탈한데 그래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공을 치. 참 제가 이 살아보니 그렇게요. 나이 80 정도가 되면 많이 변합니다. 뭐가 뭐냐 하면 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아도 그때 뭐? 니나 내나 별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야 부러워요. 야 쟤는 참 부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을 넘기면서 생각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출세하고 돈 많이 번 애들 있죠. 독창들. 걔들 표정을 보면 허허로워요. 공허해요. 뻥 뚫려 있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허공을 치는 그런 텅 빈 것 같아. 네. 그런 걸 내가 느껴요. 아, 참. 별거 아니다. 안 느껴집니다. 아직 그런 힘을 만져본 적 없어서. 안 느껴지고 젊어서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나이 많으면 차별이 없어요. 자연스레. 예. 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차별이 없어요. 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쁘다, 똑같아요. 뭐 한 끼 뭐 100만 원짜리 식사 하나 내가 여기서 뭐 계란 하나 깨먹거나 계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게 나이 많으니까요. 이 사회적인 그런 그 차별도 없지만은 남녀의 차별도 없어져. 되게 젊으신데. 나이 70대까지는요. 그래도 예쁜 여자 보면 예쁘다 이렇게 느껴요. 아, 다 예쁘다. 예쁘죠. 다 예쁘지. 네. 너는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80을 넘기면서부터 그냥 사람이야. 아, 특별히 예쁘다 나쁘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사람이야. 착한 거. 아 사람인데 참 제대로 됐구나. 아, 오. 그래서 속 사람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제 눈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것으로는 삶을 힘을 가지고 살게 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날마다요. 죽음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내게로 서서히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내야 가라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내가 이를 방어할 힘이 없어요. 걸어오면 그대로 삼킵니다. 난 삼켜버립니다.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야 이거요. 참. 내가 그런 글을 한번 썼어요. 오늘 또 죽음의 거대한 그죠? 거대한 힘이죠. 힘이 이끌려 내 친구 하나가 그죠? 삼키고 아, 이끌려 가버렸다. 그게 뭐. 발부둥 치다가 이끌려. 그 많은 돈도 그걸 저지할 수가 없어요. 우와.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가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아 인간은 결국 거기에 부딪혀 있구나. 한계다. 여러분 모든 문학이나 뭐 시나 예술이나 작품을 보세요. 전부 다 그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테고. 죽음도 우리도요. 죽음을 향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 꺼져가는 육체의 기능을 지어갈 힘이 없어요. 참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꺼져가는 생명을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메일 듯한 그 슬픔이 있어요.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무겁고 슬프고 외롭습니다. 끝내는 이 극한 절망의 풍랑에 침몰도 합니다. 자, 이게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돈을 번들 뭐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생물학적 생명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60년.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뜻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대속의 주고 아멘.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떡이니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를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란 무엇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안다는 것은 속속들이 아는 사이, 서로가 모르는 것이 없는 한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자는 영생하다.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의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상황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어요. 이 죽음은 우리 보고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표현하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잠자는 상태지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네. 자,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이라. 세상의 생명은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자,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이전의 상태,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이전의 상태에는 도둑이 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법,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이요, 법.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은 기록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법은 뭐 양심의 법이잖아요. 양심의 법도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의 법이 오히려 남을 송사하고 남을 비난하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소위 양심 있는 사람이 자꾸 비판적이잖아요. 양심 선을 한 사람이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양심 가지고 사는 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용서가 없어요. 비판하고 그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옳다.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 다른 걸 보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니까 그냥 분신 자살도 하고 막 그냥 그걸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죠. 아주 극한 이기심, 자존심, 이 탐욕의 존재. 그 안에 양심이 있은들 그 양심이 진리일 수도 없고 생명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죽입니다. 이 율법이 활동하는 곳에는 우리의 것이 다 도적질 당합니다. 이 법이요. 법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정죄하잖아요. 없는 죄도 법이 있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참 율법적인 인간관계, 양심으로 정의를 외치는 서로 비판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는 서로를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장래를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모두가 다 율법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정죄하는 법을 제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질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를 도적질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법.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법, 그 성령의 법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살아있어요. 아멘. 교회는 살리는 가치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세상과 사회 관계 속에는 전부 다가 남을 죽이는 법이에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하고 남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생존해요. 그래서 생존하는 법이 뭐예요? 남을 죽여야 돼요. 남을 이겨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살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됐어. 물 없어도 되겠어. 우리 이 법을 좀 우리 습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옆에 있는 남을 살린다. 생명.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동해의 바위섬에 소나무 하나가 바위에 뿌리를 박고 그저 동해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짤막하게 자란 소나무 봤죠? 울퉁불퉁하게 자라잖아요. 그 소나무 한 포기를 보고 참 우리의 서러움 많은 한민족의 역사를 소설로 쓴 사람도 있고 시를 읽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이 소나무 같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위를 뿌리 박으면서 생존하는 그 인간의 그 생존력이랄까 그것을 시로 예술로 표현한 사람도 많아요. 자,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생명을 뿌리내리고 생명을 주기를 뻗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호조건이 되게 합니다. 생명이 주변의 모든 조건을 생명 자체를 자라고 생명 자체를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호조건이 되게 합니다. 이 뜻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조건이 그죠? 자기를 죽이는 악조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겨울에는 전부 나무가 죽어 있을 거예요. 고목나무야. 근데 봄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면은 그죠? 생명이 있는 경우에는 고목나무에 봄을 벗겨요. 잎이 피어요. 야, 그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나 따뜻한 햇빛이 생명을 살리는 데 호조건이 된다. 근데 봄이 왔는데도 봄에 교향곡이 막 울려 퍼지는데도 음을 틔우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조건에서 그죠? 악조건이 됩니다.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생명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이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생명은 자라나는데 그 바람이 호조건이 됩니다. 햇빛이 따갑게 비치면 생명이 있는 경우에 그 강렬한 빛이 생명을 움돋게 하고 번성케 합니다. 비가 오면 올수록 생명은 더 뿌리를 풍성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죽음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썩고 비가 오면 더 잘 썩고 햇빛이 쪼이면 더 잘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저 신령한 신령한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지혜가 빛을 냅니다. 장래의 소망을 더 굳세게 붙듭니다. 좌절하거나 자포하지 않습니다. 자, 만나와 비교하여 영생하는 떡과 먹고 죽을 떡을 비교하여 봅니다. 세상에는 먹고 영생을 얻을 양식이 있고 먹고 죽을 양식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양식은 죽게 되어 있는 썩을 양식이었어요. 하루하루 먹다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썩을 양식이었어요. 출애굽은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목이 터져라 이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참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던 해도 미리암 앞에서 막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양식 문제였어요. 육체의 기본 욕구인 먹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만 며칠 전에 찬양했던 구원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노예 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부추 냄새, 마늘 냄새를 그리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썩고 죽을 양식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미련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모양이 얼마나 많아. 이 해방과 자유,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정죄한 그저 죄책으로부터 자유, 세상의 물질, 현실의 압박감, 생존 경쟁에 굴려서 허덕이는 이런 속박 속에서 우리가 풀려난 자유. 이거 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경영하면서 얼마든지 나의 자유를 통하여 나의 장래를 내가 계획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려요. 오히려 옛날 세상에서 썩고 죽을 양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 믿다가 신통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광야라는 삶의 척박한 조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직면한 양식 문제로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망각해버립니다. 도착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래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 척박한 이 광야라는 생활 조건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아우성쳤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하사하셨어요. 출애굽 2년 만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참 기력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법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법은 무슨 법이냐.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기도하자, 전도하자, 성소주의 해라, 예배 꼭 참여라. 아무리 해도 지금 먹기 살기 바쁜데 무슨 제가 기도냐, 무슨 수요일에 특별 기도 40일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대전 세난교회 그 나름대로 좀 잘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래. 막 부활절 때 찬양 기도, 새벽 기도, 우리 한 일주일만 나오자.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먹고 노니까 그렇지 우리 지금 한쪽이 직장에 시달리는데 뭐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오랜만에 늦잠 자는데 새벽 기도냐. 뭐 이런 불만은 그래도 나오세요. 1년에 요것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나와. 오늘 이런 불만 섞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내리시는데 뭐요? 만나를 내리십니다. 자, 만나를 내리는 이유 출애굽기 16장 2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내 하나 안에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시험용으로 내리는 음식이에요. 먹고 살기 바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랬더니 그러면 배불리 해주면 내 말을 듣겠느냐? 시험해보자. 그러면 내린 게 만나예요. 아시겠어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대로 실컷 먹도록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죠? 약속을 시험하고자 내린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고 난 다음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요.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거 뭐예요? 원대로 실컷 해줬는데도 안 믿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대로 다 들어주셨는데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다.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약속의 땅을 가는 데 필요한 육체의 영양소입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즐겁고 그리고 힘차게 가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그죠? 듣겠다 그래서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를 시컷 먹고 배불리 먹고 매출할 때도 먹고 근육질이 올라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쪽으로 가야 돼요. 그 가는데 힘을 내라고 주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안 갔어요. 매출하기, 고기 구워 먹고 뜯어 먹어 근육질을 키워서 이 사람들 뭐예요? 떠나온 애굽 땅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그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의 현실은 어떤가? 뻔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돈을 벌면 교회에 내가 헌금 다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정작 돈을 벌게 해주셨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일용할 양식하고 자녀들 잘 크고 그리고 좀 재물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힘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힘이니까. 그죠? 세상에서 사는 그 힘을 보태주는 그 먹을 양식이죠. 이것을 좀 충족해 해준 것은 하늘나라 쪽으로 힘있게 가라고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이걸 가지고 좀 힘있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없을 때는 하겠다고 놓고 돈을 벌게 해주면 그만 모른 척 한다. 이런 분들이 많죠.
목사는 다 압니다. 이게 다 많이 당해가지고. 자, 광야는 가나안 복지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세상 자체가 광야는 광야. 그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우리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광야는 뭐예요? 거칠고 황폐해요. 난폭해요. 광야는 참 하루 한순간도 참 목숨을 부지하는 데에 골똘하게 생각해야 돼요. 긴장 상태예요. 누가 나를 삼킬지 몰라요. 이런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직장 어느 때 직장이 뭐 없어질지 뭐 닫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 아침에 부동산이 막 어떻게 될지 막 큰 로켓트가 뭐지 이 미사일 평양에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어떻게 될지 한 순간에 불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참 광야와 같죠. 우리가 지금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 주신 거,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순종하는 자녀 주신 거, 이건 뭐예요? 힘을 내요.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라고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전부가 세상 쪽으로 가요. 아주 세상의 쾌락. 요즘은요, 내가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요, 이태원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지금 글 썼는데 문제가 많죠. 동성애 같은 거. 이게요,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마초적 쾌락, 마초적 쾌락을 상품화한 게 이게 전부 이태원 사건이에요. 이 쾌락을 상품화해서 장사하는 거야. 그게 놀아나는 거야. 근데 그걸 무슨 문화라고, 그걸 무슨 예술이라고, 그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치장해요. 이것들이. 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걸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가리가, 내 대가리 죄송합니다. 아유, 막 여기다 나오네. 아유, 안 됩니다, 이게. 이 광야에서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기 또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도 또.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래서 만나를 시큰 먹게 하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하니. 이건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고, 네.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좀 체계화되고 말씀으로 좀 부요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체의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힘을 내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을 내어 가라고 주신 양식의 땅.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내가 얘기한 대로 자라나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떡을 먹고 삽니다. 세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육체만을 위한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양식을 위한 기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롭게도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 그죠? 돈을 벌면서도
신령한 양식,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그 슬기로운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위기로 가오니까 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기회.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아멘. 터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참 내가 친히 체험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임을 알고 그 안에서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든든하게 걸어가는 역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와 지체 사이로서 이미 한 생명,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를 섬기는 한 몸을 이루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옵시되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선행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무능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 이상의 은혜의 날들을 준비시키소서. 생명의 떡을 충족하게 배불리 먹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걸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주일 동안 세상사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이름을 기도를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을